소망부와 갈릴리 청년부를 섬기는 조문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성령님과 함께 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성령님과 요즘 사이가 좋다.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여기 있는 모두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 받으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찬송가에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박수도 치면서 우린 찬송가라 부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즐겁게 찬송가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받아서 정말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조목조목 알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시간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권능을 받는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들이 떠오르십니까?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들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권능은 영어로 하면 power. 자, 여러분 발음 좀 어떠십니까? 예, 좋죠? 예, 좋습니다. 예. 자, 아무튼 자, 여러분 권능은 파워입니다. 말 그대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권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권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힘은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권능은 헬라어를 조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 아십니까?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광산의 터널을 또 도로를 만들 때 단단한 그 암석층을 부수기 위해서 쓰여지는 폭탄입니다. 엄청난 폭발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권능은 이런 것이에요. 폭탄. 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에 그런 폭발적인 변화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권능을 받고 정말 그 권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행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가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권능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 그 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33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이제 사도들도 성령을 받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큰 권능들을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권능이 임할 때 그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이제는 집사인 스데반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사도 그리고 집사인 그 개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에게만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스데반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개인들도 그러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갈릴리 청년으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작년부터 우리 교회 발달장애인 부서인 소망부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 부서인 소망부의 예배는 저에게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부에 있는 그 성도들을 소망원이라고 부릅니다. 소망원들이 이 찬양 시간에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정말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는데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너무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배드리는 그 소망원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저에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망부에 마스코트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마스코트는 신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제는 유치부로 가서 저희와 이제 소망부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율이라는 어린이는 발달장애인 부부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자녀입니다. 신율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남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신율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의 소견이 너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다리가 하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때로는 초음파 검사다 보니 잘 안 보였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발달장애인 부부 가운데서 태어나는 자녀였기 때문에 발달이 느려지고 혹여나 정말 그 발이 진짜 없는 것 아닐까 우려되는 상황들이 너무 우리 소망부에게는 심려가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 소망부의 권사님들과 또 집사님들은 신율의
그 다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제 유리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리의 다리는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태어나 두 다리를 뻗고 또 자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유리가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통로에도 뛰어다니고 설교를 하는데도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유리가 뛰어다닌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셨고 권능이 임하셨던 그 사건 중에 불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들의 삶에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힘, 그 권능이 보여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생명이 흘러간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그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와 또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 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행전은 누가 쓰신지 아십니까? 누가 쓰신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썼어요. 자,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을 그냥 읽어본 분들은 때로는 사도 바울이 저자인 줄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틈 이상이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면 우리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서 성도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기까지 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책의 저자인 누가입니까? 아니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입니까? 누가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행적도 사도 바울의 행적도 성령님이 이끄지 아니하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 행정이라고도 일컫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흘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없었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뭘 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떤 전도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고여있는 물처럼 내 것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정말 내가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곧 그 사랑과 그 생명들을 흘려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확장성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의 장소들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예루살렘은 가족들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생명을 전해야 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되면서 온 유대는 또 소망부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갈릴리 청년부가 저의 사마리아와 같은 땅이 되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제 내가 생명을 들고 나아가야 할 그 자리들을 하나 둘씩 넓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카르타 단기 선교라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카르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저는 이 자카르타 땅이 저와는 관계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와 또 소망분만 제가 사랑하는 지체로 정해두고 이제 그 사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바운더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카르타는 사실 제가 어떤 사람들이 있고 또 자카르타 그 땅은 어떤 환경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그 미지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자카르타 단기 선교를 가야 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는 함께 자카르타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저에게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곳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점진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땅 끝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점점 그 땅 끝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이웃과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의 예루살렘만 보게 하셨던, 정말 그 너무나도 짧은 그 시선으로 예루살렘만 보게 하셨던 그 시선에서 넓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땅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혹시 여러분들의 그 예루살렘은 어디이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그 땅 끝은 어디신가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삶은 이렇게 우리가 막 좋은 곳에서 생명을 흘러보내고 또 좋은 것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 그 어딘가 정말 뚫어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삶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아멘. 십수년간 정말 행축의 초대를 계속해도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생각을 포기하기 쉽지만 정말 성령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우리를 기도에 힘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경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예루살렘과 그 땅끝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그 땅끝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거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거리의 문제보다도 땅끝을 바라보는 건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 생각했던 그 가정이 사실은 가장 먼 그 땅끝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땅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지경을 넓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증인의 삶이 단순히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난 성령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과 그 동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때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가? 그렇게 긴가민가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증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증인을 한 사람을 지명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증인은 여러분 스데반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이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살아있음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많이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권능 받은 자답게 살아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특별히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지키며 또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본인이 만난 그 성령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그 스데반은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스데반 얘기하다가 이 고기가 웬 말인가 싶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만 군침 돌고 이게 오리고기입니다. 예, 오리고기 구이 집인데요. 여기는 진짜 지금 막 달려가서 진짜 구워 먹고 싶은 곳인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제가 맛집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데려가고 싶어요. 야, 여기 맛있다. 여기 맛있더라 하면서 그 이유가 왜요? 맛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나도 좋으니까 친구들과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또 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나의 지경을 넓혀서 더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가는 그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못 배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는 정말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이 되어지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증인의 삶을 여러분들께서 살겠다고 작정하며 이 맛집 공유하는 것보다 더 재밌게 여러분들은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는 그 우리들의 삶은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정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정말 성령님께 이끌어가는 그 삶의 정말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재하는 삶은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구하고 또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 가운데 이미 성령님을 정말 받고 또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그 권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경에서 그냥 글로만 남아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직접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곳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